8절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더 19번까지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7,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28장 18,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세계를 통치하는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파괴하며 많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가서 어떻게 됐냐?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세 청년이 성공을 합니다. 바벨론에 가서 다니엘 3장 12절에 세 청년을 이제 신하들이 왕한테 고발하는데 어떤 고발을 하냐? 유다 사람, 포로로 끌려온 사람을 얘기하죠.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자이건을 왕을 섬기지도 않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는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왜 고발을 할까요? 포로로 끌려온 유다 사람인데 잘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했습니다.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될 정도로 쉽게 얘기해서 충남도지사, 서울시장 이런 식으로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고발합니다. 문제로 보이지만 어떤 문제냐?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 놓쳐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세상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세 청년을 불러서 한 번만 너희들이 절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라고 회유를 합니다.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맞다. 우리가 한 번만 절하자. 아니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성공할 때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냐. 그리고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었는데 아니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않냐.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다. 우리가 절 한 번 하고 우리가 복음 전하자. 절 한 번 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지 않냐.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러니까 한번 딱 그냥 눈 감고 그냥 절하고 우리가 살아남아서 계속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바벨론에서도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냐. 타협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뜻을 정한 세 청년은 16절에 왕이여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타협하지 않겠다. 왜? 17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건지실 거다. 왕의 손에서나 저 불에서 우리를 건지실 거다.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다. 그게 언약을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건지실 거다. 그 언약을 새 청년은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을 원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그 당시에 교통이나 통신이나 국가의 조건으로 봐서는 그 나라를 갈 수도 없어요. 그 나라에 어떤 연락도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은 다르냐?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 북한에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저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이슬람 국가들에 가서 관광은 갈 수 있죠. 성지 순례 같은 거 갈 수 있겠죠. 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려면 많은 경비와 많은 절차가 필요한데 그 당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절대 가능한 비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정말 하나님의 유일한 해답 대신 그 복음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는 믿음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좌의 힘을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은 빛을 비추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많은 조건들 그리고 나의 능력들 그런 상식적인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겠지만 어차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은 우상을 계속 강요해요.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어요. 예배를 방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 성공으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병에서 낫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유혹해서 하나님의 복음만 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뜻을 정해야 되죠.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만으로 나는 세상에 나아가겠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은 우상으로 인한 영적 문제 그리고 명상을 통해서 완전히 사단의 종로를 타는 세상에서 교회가 복음을 놓치기 때문에 교회가 복음이 희미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있고 많은 유혹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237개 나라 5천 정족을 살리는 그 응답을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이 준비를 누가 하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하셨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과 미션으로 우리가 24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확정이 되어져서 확실한 기도 제목을 붙잡게 하시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강단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는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죠. 올바른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일꾼을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어떻게 준비하시냐? 여러분들처럼 준비하시는 것이죠. 누가 봐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게 제자가 붙잡아야 되는 24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 붙잡고 집중할 때 이 응답을 확인하게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셨고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부터 이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게 하십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전도와 선교가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것부터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부터 먼저 하게 하시고 문이 막혔을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란노 서원 이전에도 하나님은 기도하고 미션을 붙잡게 하셨고 하나님은 로마를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때 확실한 미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가 나오는 것이죠. 많은 것들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강단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십니다. 아무도 만날 수 없는 에티오피아 내시 그 무속인을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상 들린 자들을 영적으로 치유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자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24 기도할 때 우리에게 25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 응답을 누린 사람이 렘넌트 7명이고 이 응답을 누린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사람들이고 또한 초대교회 사람들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사도행전 2장의 그 증인들이 됩니다.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지난주 강단하고 똑같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그냥 하셔도 돼요.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세상이 우리를 많은 유혹과 세상의 속임수로 우리를 타협하게 만들고 복음만 놓치게 만들고 언약을 희미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응답 속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가지고 나를 치유하며 내가 있는 현장을 치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되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부족하고 아무 응답이 없고 역사가 없더라도 하나님께 감사가 회복되고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저 세상의 증인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예수는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그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나의 것으로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누리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강단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다니엘과 새 청년처럼 현장에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